요즘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가 이웃에게 전염병을 퍼뜨려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 교회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교회가 잘못했다면 그런 욕이나 비방을 달게 받아야 하지만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대다수 교회까지 따잡아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백해무익한 단체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깨끗이 몰아내야 한다 하는 그런 극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축복을 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축복을 해야 합니다.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할 권한만 있지 저주할 권한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를 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이 올스톱 상태입니다. 여름이 되면 각종 수련회가 열리는데 원래는 다 중지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헌금도 크게 줄어서 목사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빚을 많이 내어서 교회당을 건축한 그런 교회, 월세를 내는 개척교회, 시골에서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교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소멸해야 하겠는데 어떤 전문가는 코로나가 내후년까지 갈 것으로 내다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도리어 복을 비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악담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서 처형하는 김정은이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기 전에 축복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전도하러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살롬입니다. 살롬, 이 집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복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집에 들어가면서 복을 빌라.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남을 축복하면 손해 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축복하다가 자기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축복하는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축복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복 중의 복입니다.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신부님에게 질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신이 정말로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24가지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복이 물질적이라면 신약의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복이 저 차원이라면 신약의 복은 고차원인 것입니다. 구약의 복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복은 실체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은 재물이나 성공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입니다. 기복주의자란 은혜와 평강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이나 건강, 성공 같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사람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한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말로 축복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다못해 사탕 한 개라도 주는 것이 낫지 말로 축복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모르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MBC 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어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에 쌀밥을 조금 넣고 방송국 직원들에게 통 2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밥이 든 통 2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통 안에 든 쌀밥을 보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한쪽 통에는 매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한 통에는 매일 너를 미워한다, 짜증나 그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한 달 후에 통 안에 있는 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축복한 밥은 하얀 곰팡이가 피었고 저주한 밥은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는 말은 밥이 썩었다는 말이죠. 그 밥이 든 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겠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가 축복하면 그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전제하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은 부모를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고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말로 축복하고 문자로도 축복하고 독주로도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축복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근성으로 한다든지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남발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 축복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진짜 복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오는 10월 17일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위세가 꺾이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후에 잠옷실에서 가정별로 축복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부터 할 것인지 주일별로 조를 짜서 뒤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교회는 누가 욕을 해도 도리어 복을 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갑니다. 욕을 하고 싸우고 저주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와 또 나라가 정상을 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